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과 또한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장래일에 대하여 늘 말씀하셨습니다. 장래일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실 것이고 또한 어떠한 일들이 사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말씀이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우리가 29세에서 30세로 넘어가면서 30대가 되면서 예수님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어렸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가셔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회장장들과 대화하고 많은 무리들과 대화하셨던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어렸을 때의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한 그들과 대화를 통하여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설파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더욱더 확증시켜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여러분 29살이 지나고 30살이 되던 때에 예수님의 조용했던 성경은 예수님의 이러한 10대이나 20대에 대하여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늘 받으시고 또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계속적으로 교통하고 계셨던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30세가 되던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상에 몸을 드러내시게 되어지죠.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그 사역에 정말로 3년 동안의 삶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은혜, 또 하나는 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어떻게 증거되어질 것인가, 또한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어진다,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의 변화, 이것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죠. 변화되지 아니하는 삶은 곧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관계되어지는 순간에 사람들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고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을 한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은 결국은 성령의 역사와 은혜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사역은 3년 동안의 삶을 통하여 모든 것이 막을 내렸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가리켜서 우리는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리라고 하면 우리는 진리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진리의 근본이시고 진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진리를 알고 깨닫고 발견하고 나갈 수 있는 그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바로 성령의 놀라우신 축복이고 성령님의 임하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시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고 떠나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복된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약해서 보면 이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하는 이 간단한 메시지가 오늘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앞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그들의 마음이 연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오늘 여러분 첫 번째 전제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전제되어 있는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마음을 연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거 아닙니다. 닫혀있는 마음이 열려지고 닫혀있는 생각이 열려지고 닫혀있는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것은 그냥 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인정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것입니다. 내 삶에 있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고 들을 수 없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 있고 또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마음을 열지 아니하고 생각을 열지 아니하면 누구도 그 말씀에 대하여 아멘이라고 할 수가 없고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깨닫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마음이 열고 싶어서 열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깨닫고 싶어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았고, 오늘 우리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아무 데서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진리가 내게 들어온다, 내가 아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임하신 성령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에 세례 요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되잖아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는 나를 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를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리의 고백 자체가 우리들의 마음에 이 마음을 여는 이것이 우리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제적인 주권과 섭리와 능력 가운데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거예요. 이건 육적인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것이 내 의지대로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의지대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과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나의 아버지로 믿고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음을 열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여러분, 중요한 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내가 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열려지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내 마음이 열려지고 내 생각이 열려지고 내 삶이 열려지고 이러한 축복의 삶이 있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마음을 열라고 애를 쓰고 해도 나중엔 뭐라 그래요? 노매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떠한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요구되는 거 아멘으로 받는 것이고 할렐루야 감사로 받고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는 축복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날마다 굴복시키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날마다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고 누리려고 하는 그 삶이 있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마음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예수를 입으로 고백하고 예수로 입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열려지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성이 나오고 생각이 나오고 뜻이 나오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반대가 되어지는 그러한 생활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음을 열게 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마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가 우리를 다스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도 보니까 마음을 열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받아들였다, 깨닫게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열게 되니 생각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말씀이 안 깨달아지느냐? 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의 진리대로 행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나에게 임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아무런 관계, 나의 삶과 말씀과 이렇게 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분리가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의 입으로는 거룩함이 나오고 우리들의 입에서는 진리가 나오는데 우리들의 삶은 진리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긋난 그러한 생활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오늘 우리들에게 역사하시게 될 때에 전인격적 변화의 삶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전인격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 부분도 우리가 변화되지 아니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인 변화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면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니 무엇이 깨달아졌어요? 말씀이 깨달아지더라. 비밀스러운 말씀. 비밀스러운 말씀인데 이 비밀스러운 말씀이 정말로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다시 한번 그들의 삶을 바꿔놓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예전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콧방귀도 뀌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들은 여러분 정말로 자기의 삶으로 현장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도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깨닫게 마음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니까 그들은 이제 뭐예요? 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고 자신의 삶에 있어졌던 것들을 다 버리고 등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심오한 진리에 대하여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열어보십시오. 이 말씀을 바꿔서 좀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보면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는 뭐라 했냐면 사도들에게 사도들이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이 다 같이 2장 말씀이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러면서 그들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던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은 초대교회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디에서든지 간에 마음을 열어 주의 진리를 받고 마음을 열어 주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권세는 나타나게 되어진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의 마음이 열려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져야 돼요.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가 주시니까 그들에게 말씀이 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중요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인데 볼지어다 이 말씀 내가 너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의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가 이 성에 머물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약속하신 것은 바로 지금이나 예전이나 언제든지 동일한 거예요. 그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약속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있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어느 사람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성에 머물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을 하시기를 능력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냐면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라고 하는 말은 어떤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내실 성령이 입힐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기도해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몇 날 못되어라고 하는 표현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기한을 정해 놓으시고 그 기한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많이 있고 마음이 초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같이 급격하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정말로 느긋함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제일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빨리빨리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빨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죠. 잘하죠. 왜 그래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늦게 나오면 왜 다른 사람들은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줘? 라고 하면서 따지고 여러분 대항하고 그러잖아요. 조금만 늦어지면은 전화 걸어갖고 왜 이따위로 하느냐라고 따지고 항의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유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우리들이 빨리를 요구하는 것, 하나님이 빨리 한다 해서 하나님이 빨리 우리의 응답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시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해봐요. 엄마 했는데 엄마가 대답을 안 해요. 엄마가 대답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엄마 했는데 아버지 했는데 아버지가 대답을 안 구했으면 가서 아버지 해서라도 아버지의 대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른다 해서 그분들이 대답하기 싫은데 대답하겠습니까? 그분들이 대답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되는 것이죠. 또 그분들이 여러분 내가 이것을 해주세요 저것을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에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인가 아닌가,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하는 것도 결정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조건 달래고 울면 다 끝나는 줄로 아는, 애기들 같이 그렇게 한다. 울면 엄마가 뭐 줘요? 깎아준다. 이거를 그냥 아이들도 습득을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우니까 이렇게 깎아를 주더라, 사탕을 주더라. 그러니까 내가 울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기다림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초조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초조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불안하니까 하나님이 불안하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발발단 떨면서 바닷속에서 강가 속에서 불안해하고 떨고,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편안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난리를 폈는데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가나 혼인잔치 자리에서 여러분 그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사람들은 난리법석, 이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가 있길,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예수님의 때까지 우리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